오늘 우리 모두 합독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배워납니다. 성령 하나님 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령속에 박히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과 함께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역사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의 문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연약한 육신은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신의 권능이 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늘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그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가동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학생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려는데 그동안 공부하지 못한 기간이 너무 길어서 너무 뒤처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 속에 힘들게 공부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한 교회에 부흥에 참석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로 공부만 하면 책 속의 내용이 모두 암기가 되어서 시험만 보면 모두 마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학 문제는 암기가 아니라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수학도 또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으로 학업을 마치게 되었고, 그 후에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고 지금은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온 세상에다가 성령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 어느 집사님은 교통사고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도 가망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가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시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 목사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집사님에게 당신에게 성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치료하신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선포했는데 그 집사님이 기적같이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찬양을 받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경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기기묘묘하시고 신묘막측한 일들로 역사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일컫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에서 보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순간 거리 이동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착고를 풀어주고 옥문을 연 후에 옥에서 구해진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멋진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고 또 머리가 좋지 않아 공부를 못하던 사람도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첫 번째는 죄를 회개시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제자들이 떠나가시면 아니 되오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아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양심이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적 죄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뭔가 잘못하고 나면 누가 뭐라고 야단치지 않아도 그 아이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양심에 부대껴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시선을 피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죠. 그리고 말을 버벅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양심에 찔리면 우리가 무슨 말하면 그분이 말을 버벅댑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구만. 그럼 아니야 나 거짓말 안 했는데 이러면서 버벅대는 걸 봅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자기 양심에 부대껴서 부모님 뭐라 하면 말을 버벅대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의 속에는 죄의식을 갖고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런 죄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삶과 믿지 않았던 내용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양심에 꺼리는 일을 행한 것들이 죄인 줄 알고 전전긍긍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며 회개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도 죄를 사함받지 못할까 봐 주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아주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진짜 죄는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네가 의롭다고 해줄게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범하고 양심에 찔리는 행위한 것 때문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값 다 치러주신 것, 그래서 그거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주셔서 우리가 죄 없다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이름 기록되어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 없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았던 이 삶의 형태가
성령님이 오시면 바꿔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동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괜히 저절로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아, 그래. 내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런 십자가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는 거잖아. 라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고 싶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삶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거듭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남편이나 거듭나지 못한 아내에게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권면하고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대신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거듭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신의 성품을 갖는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신의 성품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삶은요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시기하고요 질투하고 남이 조금만 더 잘 되는 거 보면 그렇게 시기합니다. 남이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그렇게 시기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 조금 더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지?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혈기 부리고 가늠하고 살인하고 이간질하던 삶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면 신의 성품으로 바꿔주는데 이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급했던 성격이 오래 참는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격했던 성격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들이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가운데 계시면 마귀가 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다고 그러냐?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지금도 너 구원받은 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게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아니야 너 구원 받았어.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라고 확신을 갖게 해서 구원을 보증시킨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성령께서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았음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거룩한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전도팁도 흠도 중잡 것 없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 그 사건이 믿어지는 역사 여러분들 모두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을 증거하시는데 그 사역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은요, 감정의 변화로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칠 때 평안케 하십니다. 요즘같이 세상이 시끄럽고 살기 힘든 때도 드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죠. 질병의 소식이 들려오죠. 또 이념의 갈등으로 서로 죽자고 싸우는 소식들, 어느 것 하나 행복하게 해주는 소식이 없는 시대. 월급 빼놓고는 모든 것이 올라서 정말 살 수 없다고 경제적 압박 때문에 감정들이 요동을 합니다. 또 전월세 사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흉한 소식 때문에도 감정 요동을 합니다. 어제 소식인가요? 그제 소식에도 네 번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정말 창창한 젊은이들이 그 전월세 보증금 인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이 시대처럼 참으로 힘든 시대도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질 문제로 인해 감정이 유동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물질 문제는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먹고 열심히 몇 년 고생하면 그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름 잘 아는 그 이상민이라는 연예인도 70억이 넘는 빚을 졌지만 그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을 갚았더니 이제는 빚을 다 갚았노라라고 하는 말을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돈 문제는 세월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면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또 갱년기라고도 하더라고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평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고 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을 누구도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로 인한 심령의 고통에서 건져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늙고 연약해서 오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오는 정서적 고통에서 성령님이 마음을 바꿔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설마 우리를 영생 주셨는데 고와 같이 버려주시겠니?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위로해 주시면서 걱정과 두려움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의해서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네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상심하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있는 것 한번 생각해봐라. 너 지금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네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한번 세어봐라. 네가 받은 은혜 한번 세어봐라. 그리고 지금 네가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잃어버린 것은 한두 개에 불과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사랑하는 아내 있죠. 제가 제 이름 줄 아는 아내입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지열이 있죠. 또 사랑하는 며느리 다정이 있죠. 또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니아가 있죠. 그 더 기쁜 것은요, 영적인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숫자는 몇 가지가 안 되지만 제가 전해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깨닫고 알아들으시고 아멘하고 화답해 주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는 현수도 저에게 신앙 상담하면서 물어볼 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또 아이들이요, 제가 요새 코로나라고 집에 격리됐다고요,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빨리 나 기도할게요, 얼른 나오세요라고 위로해주고 카톡 보내주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잃은 것은 한두 개에 불과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두 개 없는 것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 속에 허우적거렸던 마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심기일전에서 다시 회복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부족한 것은 몇 가지가 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족한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훨씬 많을 겁니다. 그 많은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그거 봐라, 그거 부족한 거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 나와 함께 하면서 부족을 채워가면서 하나님 나라 체험하자라고 위로해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기로 드린 성령 간절히 오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세상 것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 속으로 빠지려고 할 때 해 아래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힘들어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말세요,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이단과 사이비들은 더욱 판을 치고요, 하나님이 종이란 주의 종의 입에서 하나님도 까불을 주고 이런 소리 나오고요, 또 새 언약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헛된 소리 나오고요, 새 언약이 뭔가 알아봤더니 요한계시록을 푸는 자가 새 언약을 받는 자라고 하면서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내가 다 이뤘다 선포할 때에 우리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세 지말이란 이단과 사이가 판을 치면서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서 성령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켜 놓으신 에덴 동산의 삶으로, 그것은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 이별하는 것, 배고프고 눈물 흘리는 것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늘 풍족한, 내가 언제든 먹고 싶으면 따먹으면 되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것,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삶으로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날 성령에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들을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신 우리가 어찌 죄인임을 깨달았을 것이며, 성령님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났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아니면 이렇게 늘 이 말세 지만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오셔서 충만케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평안 속에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늘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샘물교 성도님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